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을 하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자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랬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권세 있는 말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의 중요 내용을 간추린다면 이 설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자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또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8가지 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언급하신 말씀의 내용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그런 상태를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심적인, 내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의뢰할 때만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축복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오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바로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냥 천국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후에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먼저 긍휼히 여겨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을 해야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5장 6절 말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을 전부 논의하려면 시간이 적어도 8시간 이상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가운데서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의란 무엇인가?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왜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주는 의미 가운데서 복받는 자들이 다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먼저 의란 무엇인가? 의에 대한 의미를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 자체로 의, 즉 사람이 살면서 행해야 할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맞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 행해야 할 올바른 행동, 가지고 있어야 할 바른 의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윤리적, 도덕적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으로서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갖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얼마나 이 평화가 넘치고 행복이 넘쳐났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나고 하나님과의 분리됨으로써 고통과 저주, 불행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쫓겨난 우리 인생들이 바로 그 쫓겨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원상복귀 되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원만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 수 있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소망을 갖는 사람은 바로 두 번째, 이 세상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즉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이런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 세상이 불평등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평화가 깨지게 됐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죄가 척결돼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죄가 척결될 수 있을까? 이것을 바로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죄의 척결을 갖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세상에 자기 자신이 죄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자신도 이것 때문에 바로 고민한 것이 있는데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데 바로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다시 악으로 끌어들이는 그 자기 자신을 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이제 말씀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먹지 못해서 줄이고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상태와 같은 영혼에 대한 그런 사모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육신에 그런 고통을 주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인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목마른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생수가 흘러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시편 41편 1절 2절에 있는데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고. 이처럼 영혼에 대한 갈급함,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궁핍 의심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만족을 얻을 때까지 그런 궁핍함을 느끼는 의식을 갖는 것이고, 그런 것은 고통과 고뇌를 일으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몸에 고통을 느낍니다. 아픔을 느낍니다. 주님을 느낍니다. 영적 상태에서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이러한 주님의 상태를 갖는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니 저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것 때문에 이것저것 마셔보고 이것저것 행하여보고 해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데 바로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줄이고 목마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배부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는 그 약속의 축복은 그가 행복하고도 행복하며 복이 있고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의 끈은 되신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예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의 줄이고 목마름이 해결받게 되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욕망하고 바랬던 것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데 제일 먼저 죄사함을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왜 이 세상이 줄이고 목마른 세상이 됐습니까? 왜 엉망인 세상이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를 하면은 뭐죠? 내가 잘못됐다는 거,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았다는 거, 이것이 벌써 회개가 되어서 주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되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진정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의 길에서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주님을 찾게 되어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지금까지 죄가 나를 주관하고 사탄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곳에서 내가 담대히 죄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거기 베드로는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함이라. 즉 불법을 보고 탄식하는 롯을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잘못된 불법을 보고 불의를 보고 악을 보고 탄식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해서 바로 구원받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따른 그 무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택하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큰 무리들, 여러분 하나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었습니다. 영적으로 예를 몇 가지 들으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인생의 쾌락이 아닌 것을 그는 그의 삶에서 깨닫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참된 만족, 그걸 얻게 되므로 동네방네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12에 혈종앓던 여인, 인생이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이냐? 그건 뭔가 인생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참된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돼서 결국 그 어려운 군중을 뚫고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의 놀라운 능력이 쏟아져 들어가서 12년 동안 앓던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처럼 자유함을 받고 병에서 노임받게 되고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디모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야, 인생이 이렇게 어둠 속에서 태어나는 게 인생이 아니다. 그렇다면 밝은 빛을 봐야 되는데 어디 가서 밝은 빛을 보느냐? 예수님의 가면은 눈을 뜰 수 있다. 밝은 빛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달려갈 수가 없으니까 소리 질렀어요. 방해가 왔습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불러라 해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보기를 얼마나 줄이고 목마르게 원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만나서 보라. 그가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쫓았어요. 얼마나 만족한 삶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최고다. 뭐니 해도 뭐니다 최고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꿈꾸느라고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날마다 복권 산대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한테 복권 산다고 그래. 야,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여기도 아마 복권 사는 사람 많을 겨. 예수 믿는 사람은 일확천금을 꿈꾸면 안 돼. 그건 탐욕이야.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으로서 돈을 긁었어. 그래서 이 돈이 최고다. 내가 부자다. 나를 깔볼 사람이 누구냐? 그렇지만 돈을 모으고 보니까 그 돈이 자기를 만족을 못 주더라 그 말이요. 아하, 이것이 의가 아니구나. 이게 뭐가 잘못됐다. 참된 의인은 예수님이란다.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의가 있단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으면요, 예? 세리장이라는 그 쥐도 버리고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바라봤을까?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했겠어? 그런데도 그가 줄이고 목마른 것이 그런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에 내 집에서 유하해야 되겠다. 얼마나 기쁩니까? 보기만 해도 만족한데 주님이 자기 집에 유하겠디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 잘 대접하고, 그리고 감동에 와서 주여 내 재산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게 어떻게 모은 건데?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이고, 다른 사람한테 4배를 뺐던 사람들이 세상에 4배나 갚겠대. 여러분, 이 사람이 참된 의를 경험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에게 인생의 삶에 진실함이 들어왔어요.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시 들어왔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때문에, 향락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신의 어떤 욕구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바로 뭔가 세상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바로 내 자신도 이 올바르지 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만이 나를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바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열망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소원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민수기 2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다 같이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의인같이 살고 의인같이 죽기를 바랬는데 그 사람은 결국 의인같이 죽지를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바라기만 했지 의롭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럼 신약에 와서 우리 계시록 3장 15, 16절에 보면 다 같이요.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이요, 적당히 예수 믿는 거 이거 여러분들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열심히 믿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우리 속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들 자다 깨시길 바랍니다. 열심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